오늘은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기억인데요. 생생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집으로 오시는 길에 택시를 타고 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셨다고 그래요. 근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차가 뒤에서 차가 딱 부딪혀서 이제 접촉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순간 어머니도 모르게 주여! 이렇게 거예요. 그때 이제 어린 마음에 이제 아들이니까 또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를 제가 무시했다는 게 아니라 너무 좀 광신자 같다 이런 생각도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생각들을 어린 시절에 하면서 나도 나중에 혹시나 무슨 일을 당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나도 어머니처럼 주여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목사인데 성도님하고 이렇게 가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 사고가 났는데 제가 아이씨 이러거나 아니면 뭐 욕을 한다거나 그러면 좀 덕스럽지가 않나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참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여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건요, 그 배경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마음속에, 저희 어머니의 마음속에, 아마 제가 아들이니까 너무 후하게 평가한지 몰라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내뱉는 그 말들이요, 어쩌면 우리의 그 진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고를 안 당하면 제일 좋겠지만 혹여나 그런 일들을, 갑작스럽고 황당하고 또 당혹스러운 일들을 만났을 때 욕을 하는 자가 아니라 또 짜증내는 자가 아니라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주여 라고 이렇게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의지해야 될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요, 이제 한 중반쯤을 왔어요. 10가지 재앙 중에 우리 5번째 재앙, 6번째 재앙이 왔습니다. 앞에 재앙 다 기억 안 나시죠? 피 재앙이 있었고, 물이 피로 바뀌는 재앙이 있었고, 또 개구리 재앙이 있었고,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파리 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재앙, 이제 가축이 돌림병이 돌아가지고 가축이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 오늘 재앙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치 여러분 고추를 키울 때 탄저병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처럼 피부가 석탄이 썩는 것처럼 꺼멓게 썩어가는 그러한 그런 이제 피부병이 이제 6번째 재앙입니다. 오늘 그 5번째와 6번째 재앙을 살펴볼 때에 이 5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 특별히 5번째 재앙은요, 우리가 읽었듯이 여러 가축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 이 당시에 애굽은 이 소가 이들이 섬기는 하나의 숭배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숭배하는, 그들이 의지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다른 재앙도 마찬가지였듯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이시고 너희들이 숭배하는 이 소신은, 또 가축들을 섬기는 이 숭배하는 이 가축의 신들은 하나님보다 못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애굽과 바로 왕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방식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려놓게 하시고 때로는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붙들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재물들, 또 6번째 재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지하는 건강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다 섭리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의지해야 할 대상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소를 비롯한 이 가축을 이 당시에 애굽은요, 되게 신성하게 숭배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이를 부려먹어야 될 그 소를 왜 숭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인도에 가보니까 2002년도에 인도에 갔었는데요, 길거리에 소가 막 그냥 다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제재할 법도 하고
좀 우리나라처럼 고삐를 묶어서 이렇게 묶어놓을 법도 한데 소를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소 팔자가요 진짜 상팔자예요. 거기 가니까. 근데 여기도요 애굽도 그 당시에 그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들이 이 소를요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뭔가 재물을 안겨다주는 그러한 신으로 섬기면서 그 가축으로 기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은요 바로가 계속 완악하게 고집 피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의지하는 재물을 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 모두를 다 죽이는 그러한 일이 다섯 번째 재앙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그 상황의 결말은요 이처럼 비참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주변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들은 심장은 뛰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될 의무와 책무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당신은 지금 살아있지만 죽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듣는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요, 니나 잘 믿어라. 나는 뭐 죽었든 살았든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정말 해야 될 말들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영적으로 그들도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과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인생의 결말은요 이와 같이 비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그 비참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는요 먼저 들은 그 복음을 우리의 주변에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다섯 번째 재앙은요 네 번째 재앙과 마찬가지로 9장 6절에 보니까 애굽의 가축들은 다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어떻게 됐다 그러죠? 하나도 안 죽었다 그래요. 또 우리가 읽었지만 7절 말씀에 보시면 바로가요 이스라엘 가축이 살아있는지 우리 가축만 우리 백성의 가축만 다 죽었는지 확인을 해요. 근데 사람을 보내어서 봤는데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바로가 좀 돌이키고 회개하고 여기서 멈추면 좋을 텐데 바로는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내리막길을 내리달리듯이 끝을 보려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끝까지 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다시 보시면 사람을 보내어 본즉 봤다는 거예요. 뭘 봤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가축은 단 하나도 죽지 아니한 것을 봤어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강하여 그 마음이 고집스럽게 끝까지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도 재앙을 살펴보면서 다뤘듯이 잘못된 길을 갈 수는 있죠. 누구나 다 연약하니까 실수할 수 있고 말로도 실수할 수 있고 행동으로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도 내릴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보았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바로처럼 끝까지 가지 마시고 돌이켜서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도님 끝까지 가지 마시고 돌아올 때 돌아오십시오. 예. 끝까지 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돌아올 때를 깨달았다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우리가 의지하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는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아요, 적으면 좋아요? 많으면 좋죠. 교회도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도 더 많이 하고, 우리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물론 충분하지만,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더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자꾸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저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돈이 없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불행할까요, 불편할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돈이 없을 때는 자꾸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없는 건요, 여러분, 불행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거는 좀 불편한 거예요. 먹고 싶은 거 한번 못 먹는 거고, 가지고 싶은 것 조금 미뤄서 가져야 되는 거고, 가고 싶은 것도 자주 못 가고 가끔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일 뿐이지, 돈이 없다는 것이요, 불행한 게 아님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근데요, 자꾸만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바로처럼, 애굽 사람들처럼 망조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따르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의지하면요,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풍요와 재물을 부르는 그 신으로 가축의 소를 숭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돈을 숭배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권력을 숭배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명예를 숭배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사람을 숭배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건강을 숭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위에 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동성끼리는, 부부끼리도 이렇게 손을 한번 잡으시고, 이성끼리는 그냥 손 잡지 마시고, 잡고 싶어도 잡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을 한번 잡으시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성도님, 꼭 부탁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번째 재앙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탄저병과 같은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피부가요, 가렵기도 하고, 저도 걸려보지 않았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해 보니까 피부가 가렵기도 하고, 또 여기에 물집이 막 생기기도 하고, 결국에는 심하면은 이 석탄처럼 까맣게 이렇게 썩어가는 그러한 피부병이 온몸에 애굽 사람들 모두에게 이제 걸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병이 걸렸습니까? 7절에 나왔듯이 바로가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바로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의지하는 건강을 치시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도요, 이렇게 걷어가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다 해서 지금 아픈 사람이 내가 지금 하나님 의지 안 했기 때문에 아프구나,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란 거 아시죠? 예전에 코로나 시작될 때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해 줬잖아요. 제가 코로나 시작되었을 때, 코로나 막 중국이 먼저 막 발병되고 막 그러니까 한국의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뭐라 했는지 아시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나 그런 데서 막 흘러오는 정보는 중국이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신 거다. 근데 그게 코로나가 중국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기 때문에 그 병에 걸린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좀 넓은 의미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재물도 걷어가시겠지만 건강도 우리에게 걷어가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따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구나라고 겁먹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이 6번째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냐면 사실은 앞에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이 맥락 속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절대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하시냐면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죠.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좀 상사에게 좀 내가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내가 한 것처럼 오해를 받고 억울하게 좀 위기에 몰릴 수도 있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나는 진짜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이간질을 통해서 내가 오해를 받고 그 사람과 관계가 멀어지는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겠죠. 경제적으로도 내가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속임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당하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일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고 다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21절까지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참 우리는 인간적으로 내가 그걸 먼저 풀고 싶어지고 또 좀 그 상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나는 한 대 얻어맞았지만 나는 저 상대를 2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우리라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이 당한 그 억울함을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6번째 재앙은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 벽돌 가마에 있는 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재를 탁 던져요. 근데 그 재가 애굽 사람들의 피부에 다 깔아앉으면서 그게 이제 피부병으로 일어나게 되는 재앙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게 뭐냐면 벽돌 가마의 재예요. 벽돌 가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했잖아요. 무슨 노역을 했습니까? 벽돌 굽는 노역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굳이 다른 재도 있을 텐데 왜 하필 벽돌 가마에 있는 재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 속에서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진 않지만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난당했던 그 벽돌 가마에 있는 재를 통해서 내가 애굽 사람과 바로에게 그 재앙을 내리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억울한 일 당한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복수해 줄게. 내가 갚아줄게. 그 얘기를 지금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했을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한 것을요 묵과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만든 그 대상을 향해서 피눈물을 흘리도록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걸 또 생각하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구나, 두려운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겐요 한없이 선하고 좋으신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만 그러므로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이크 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쎄 소리가 나가지고. 예. 창세기에도 보면요, 요셉이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물론 자기 꿈자랑하다가 형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요셉을 이제 팔아버리긴 했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애국까지 이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종살이를 하고 막 그런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요셉에게요, 나중에 복수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고 그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발 앞에 와서 자기 꿈대로 진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곡식을 달라고 막 사정하는 그 상황이 일어나요. 그랬을 때요, 요셉이요, 복수해요, 안 해요? 복수 안 합니다. 요셉이요, 그 형제들과 얘기를 나눈 후에, 그리고 이제 눈물을 펑펑 흘려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나오는 거죠. 한켠에 뒤에 숨어서 눈물을 통곡하면서 펑펑 울고. 왜 울었을까요? 너무 기뻐서 울었을까요?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왔다. 형제들을 내가 다 노예로 다 이렇게 삼아버리고, 형제들을 내가 완전히 그냥 이 자리에서 죽여도 뭐 자기의 권력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였던 거죠. 너무나도 좋은 상황에 놓였어요. 근데 요셉의 선택은요, 용서예요, 용서. 그리고 그 형제들뿐 아니라 아버지와 그 온 가족을 자기가 있는 이 애굽, 그리고 가장 그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고센 땅으로 이렇게 이끌도록 하는 일을 그가 하는 거죠. 그게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다 갚으실 것들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할 것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더 우리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인생은 결국엔 망하는 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